우리 계속 여성 예배에서는 큐티를 품고 다시 한번 큐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여성 설교를 큐티 설교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혜정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오늘 말씀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린 살아가면서 누구나 좀 우리 안에 그런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흑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요즘 말하는 이불킥하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아마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 그런 순간들이 인생의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에게 정말 그의 인생의 오점처럼 지우고 싶은 기억 속에 한 그림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씩씩하게 나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했고, 어제만 해도 그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오는 그 군인과 그 경비병들을 향하여 용감하게 칼을 뽑아 그 말고의 귀를 자르는, 나만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 막 이런 그 각오로 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몇 시간 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예수님이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는 것을 본 그 현실 속에서 그는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멀찍이 서서 가까이도 아니고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첫 번째 부인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마당에서 신문을 받는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장면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15절부터 18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의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해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기 15절에 또 다른 제자라고 언급한 것은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을 말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서로 안면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 안나스의 그 마당으로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지금 문 밖에 들어가질 못하고 혼자 서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그 요한은 그 어린 하녀에게 베드로도, 밖에 있는 베드로도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녀가 나가서 베드로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요한이 들어가면서 나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막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어떻게 알까? 이러면서 나는 아니야.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요한은 별로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엄청 이게 예민하게 다가온 것이죠. 왜 그랬을까? 지금 베드로는 바깥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 상황을 보며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린다고 하죠. 지금 이 영적인 것에 눌려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으니 지금 어린 하녀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아저씨도 예수님 제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왜냐하면 요한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데에 난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힘쓰고 애쓰면 자신이 고백했던 그런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다고 굳건히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너 그 사람 제자야? 이거 하나에 지금 놀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믿음의 현주소요, 또 종종 우리들이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을 당할 때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는 그 두려움에 잡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역사의 전주곡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 사단의 영은 나를 누르며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무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를 주관하는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에게 영을 보낼 텐데, 보혜사 돕는 영을 보낼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단에 맞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먹히느냐 먹느냐, 이기느냐 죽느냐, 이 갈래에 늘 서 있는 것이 믿음의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지금 영적인 그 악한 영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DNA, 두려움이 지금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막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놀란 그 대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 너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모릅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 번 이거를 지금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두려움을 경험했던 경험.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좋아갖고서 이제 우리 처음 이민 갔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민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져 갖고 제가 저녁에는 이제 그 중국집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이제 웨이트레스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늘 밤에 12시, 1시 막 그렇게 운전을 하고 집으로 오면 그 차 안이 너무나 천국이었어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정말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찬양하면서 왔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거기 전도사님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시애틀에 가는데 그 차 안에서 내가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 부르더라. 그래서 이렇게 백미러를 보니까 머리를 푼 이상한 여인 둘이 내가 찬양을 하는데 따라 부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10대 지금 후반인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게. 그래갖고 그 후로 제가 그 중국집에서 나와서 집에 올 때 옴싹달싹 못하면서 입도 뻥끗 못했어요. 내가 하면 따라할까봐. 그리고 막 백미러를 막 보기도 무섭고 막 뒤에서 막 그런, 여러분 아시겠죠?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 일주일을 넘어 흘러갔습니다. 그 예전에 그 찬양하며 기쁨으로 왔던 나는 간 곳 없고 그 두려움에 묶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저를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풀려났냐면,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악한 영과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그랬더니 걔네들이 나타나서 내 찬양을 따라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서.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너무 무서워갖고 어디 들이박을 것 같은 거예요. 차 운전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죽어도 천국인데? 난 죽어도 하나님한테 갈 건데? 그래, 죽여봐라. 여기까지 간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라는 것으로 제가 그 악한 나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에게 맞섰을 때 제가 자유를 경험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만히 그 속성을 보세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내가 뭐 이상한 것이 엑스레이에 나와서,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아이가 힘들어서, 가만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가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린 죽어도 천국이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맞서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기서 풀리지,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풀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싸우는 거 가만히 들어가 보면 다 돈이에요. 막 겉으로는 멋있게 얘기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형제들 싸우는 것도 다 돈이에요. 그 안에 그 욕심이에요. 그 다 사단의 그런 그 싸움에 저희들이 놀아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대응할 때 우리는 풀려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혹시 이렇게 베드로처럼 기가 죽어갖고 두려움에 꼼짝달싹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얼마나 확고한가가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킬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분 안에 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나를 잡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만 제가 그 두려움을 좇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보니까 두려움은 징벌과 관계가 있다. 심판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속한다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그것을 믿을 때 그분에게만 가면 나는 자유로워진다. 진리의 영이신, 사랑의 영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런 바깥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난리하고 있는 사이에 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죠.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신문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안나스의 신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미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하였다. 그들에게 물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안나스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유는 뭔가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지금 예수님을 잡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투리를 잡으려는 신문이기에 예수님은 지금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의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심판, 이 재판을 통해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달리 이렇게 당당하고 담담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오직 한 가지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담담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 뒤에는 찬란한 승리의 부활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또 당담할 수 있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담담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끝을 모르면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해피엔딩인 거 아십니까? 아멘?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섰던 경비병이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너 그런 식으로 대답밖에 못해?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일개 경비병이 우리 예수님의 뺨을 치며 이렇게 모욕을 주다니. 아마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한과 베드로의 마음도 찢어지며 너무나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수치는 앞으로 그가 당할 그 모욕과 수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도 경비병에게 되물으시죠. 내가 잘못 말한 것을 증명해봐라. 폭력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신문을 통해서 얻지 못하자 이 안나스는 그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지금 글을 다시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정말 모든 상황이 지금 꼬이는 것 같습니다. 더 악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상황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은 가룟 유다도 그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아니요 안나스도 아니요 가야바도 아니요 빌라도도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위에까지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는 그곳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좌절하고 당황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을 때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가 날 찾아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달리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끝을 알고 있기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인생이 끝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그곳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희미했던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됐다. 왜? 끝을 지금 바라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고백은 헛됐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에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으니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당당히 말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노후보험, 저희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노후보험, 노후 얘기 나오는 거 많이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어디서 살 것인가, 뭐 어떤 보험을, 뭐 얼마가 필요한가, 노후에 막 이런. 노후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인 거 아십니까? 사후보험을 드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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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린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보험을 많이 들지라서 요새 무슨 실손보험 이런 거 안 들었거든요. 그런 거 왜 안 들었어요? 막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에이, 뭐 언젠간 죽겠지. 그렇지만 나는 사후보험 하나는 확실하게 들었다. 이런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베드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불을 쬐고 있는, 지금 새벽이라 춥습니다. 지금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어저께 동산에서 밤에 잡혀오시고 새벽에 신문을 받으시니 바깥에선 잠도 못 자고 이제 추우니까 그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사람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대제사장의 하인들 중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너 그 제자 중 하나 아니야? 한 번 부인이 쉽지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쉽게 나오는지. 나 아니야. 처음에는 조금 죄의식도 있었는데 지금은 나 아니야 이렇게 자동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는 더 안 물어보겠지. 조금 이따가 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 본 거 같은데 그 네가 귀 자른 말고가 내 친척이야.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가만히 있을 만도 한데 지금 당황하고 두려운 베드로는 정말로 주저함도 없이 또 뭐라 그럽니까? 나 아니야.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그때 뭐가 울립니까? 닭울음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님이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야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괴감에 뛰어나가 한없이 울고 통곡합니다. 이 닭울음은 베드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들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시죠. 그 닭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러기에 더 괴롭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울었을까?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이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두려움에 이 연약함으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실제를 바라보면서 자괴감에 울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한 구석에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라는, 조금은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그 안정감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수많은 성당의 그 지붕 꼭대기에 베드로 이렇게 저렇게 닭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다 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인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진 이 교회가, 베드로가 이렇게 닭을 울 때 회개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물이라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저렇게 닭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부인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니, 베드로보다 더 부인합니다. 그 10명의 그 다른 제자들은 뭐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그 동산에서 이미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여기까지는 따라왔어요. 조금은 칭찬할 부분이 있지요. 저는 맨날 그 베드로가 폭풍의 그 파도에 두려워갖고 주님 따라서 물에 내렸다가 넘어진 그런 얘기를 보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파도를 보고 넘어졌다, 이런 얘기를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늘 그때 생각이 듭니다.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11명의 제자는 배 속에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적어도 뛰어내렸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그 배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11명의 제자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동산에서 도망가 버린 그 수준의 믿음의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적어도 베드로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들려주시는 닭울음이 저는 희망의 울음입니다. 경종입니다. 다시 회개하라, 다시 돌이키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다시 복음 안에 서라, 다시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지금 제가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이 요한복음 18장을 나누는 이 시간도 어떤 사람에게는 닭울음의 경종이기를 바랍니다. 그 경종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려서 내가 지금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회복의 메시지, 사랑의 콜링으로 닭울음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두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나의 무능, 나의 죄악, 나의 그런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이런 것을 경험한 자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나를 돌이키고자 세우시고 나를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순탄한 길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시고 그가 돈도 많이 벌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하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저의 자녀들 할 때 늘 평안한 길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 그 안나스 문 밖에 혼자 떨며 서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저의 아이 중에 하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잘 이 기간을 지나게 했어요. 이 기간에 정말 주님 아름답게 주님 길을 예배해 주세요. 막 이런 걸 기도했었는데 주님 닭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낮아지게 해주세요. 지금 인생의 가장 낮아진 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녀를 향한 기도를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이날은 베드로에게 흑역사의 오점이 되는 날이 아니라 축복으로 돌이키는 그런 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린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세상의 뉴스를 들으며 성령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닭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야, 오늘 말씀 정말 말씀을 꿰뚫고, 아니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나랑 생각이 같은 것을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은혜가 됐어,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 내가 베드로인 걸 알았어, 내가 그런 자임을, 내가 주님 없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베드로임을 깨닫는 것,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은 이 베드로의 부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순간순간 고난으로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은 2025년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지만 사순절은 3월 5일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첫 발을 떼는 이 사순절에 주님 저도 함께 동참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늘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며 묵상 질문들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한번 묵상 질문들을 좀 띄워 보시죠. 여러분들 나름의 많은 묵상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묶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 돈이 없어서 두려운가? 건강 때문에 두려운가? 이것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라는 것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자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 누구 앞에서? 시댁 앞에서? 아니면은 내 직장 안에서? 누구 앞에서 내가 자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이유는 뭘까?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가?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가? 그리고 나 인생은 해피엔딩인 거,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까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아멘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다구름의 경종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주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오셨던 주님, 그분이 이 사순절의 주인공이십니다. 베드로 같은 나를 그저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맞아주시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